오늘 우리 새시대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우리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이 요한은 7가지만 따로 떼어서 그 표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눈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네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 그 표적이고, 마지막 7번째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다섯 번째 표적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무슨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즉시, 그것도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전에 바로 있었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인기가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자 제자들의 마음도 으쓱해졌을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 스승님이다, 내가 저분의 제자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오병이어는 사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배고팠던 그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자 싶은 마음을 아시고 즉시 재촉하여서, 이 재촉이라는 단어는 강제로, 억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좀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막 축혀 세우는 걸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들을 강제로 재촉하여서 배를 태워서 그냥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의 역할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 제자들의 목적인데,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서 막 자랑을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만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재촉을 해서 제자들을 그냥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다 해산시키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자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 교만했던 마음을 들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재촉해서 강제로라도 그 교만한 마음이 들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교만한 마음과 남들 위에 서서 높은 자리에서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하고 자랑한 마음이 들다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재촉해서라도 너희들이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뭐하러 그렇게 기도를 하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른 새벽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또 하루를 마치기 전 그 저녁에 기도하시며 또한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예수님은 항상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뭔가 하나님께 구하고 달라고 요청하는 걸로만 생각을 한다면 기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참 근심이 있고 또 복잡한 생각이 들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분주한 마음,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다 정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꼭 달라고 하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정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람이 이 제자들이 있는 그 바다에 불어닥쳐서 큰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당했다는 뜻이 여러분들이 한 어느 정도 고난일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말씀의 원래 의미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문을 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고문을 당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TV나 영화를 통해서 그 고문 당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를 악물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문 당하는 모습, 그것이 지금 현재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해산의 고통, 우리가 여자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산의 고통이 바로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고난을 당하다, 고문을 당하다,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하다, 이것이 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노를 젓고 가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갈 때 어떻게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다를 걸으셨구나,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표적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이 표적은 기적에다가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 그것이 표적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오히려 더 놀라운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것보다 그냥 하늘을 날아서 오시면 더 능력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순간이동을 통해서 갑자기 제자들 옆에 짠 하고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더 놀라운 것은 바다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그것만큼 놀라운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뭔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말만 들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다라는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다라고 하면 바다가 바다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바다에 대한 개념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개념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세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바다라고 말을 할 때에 세상을 사람들은 떠올렸다는 겁니다. 악이 관영한 세상.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도 물이고 바다도 물인데 무슨 물이 바다를 덮느냐,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그리고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경에서는 이 물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물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또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지 않습니까? 결코 바닷물을 마시면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닷물은 아예 마실 수도 없죠. 똑같은 물이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라는 개념은 악이 관영한 죄가 많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이 물이 죄가 관영한 바다의 덮음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뒤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바다가 세상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 그 바다가 되살아나더라. 그죠? 이것을 의미로,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성전에서 왜 물이 흘러나왔을까? 성전에 물이 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로 들어가니 바다가 되살아나더라.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니 세상이 회복되고 변화되더라 라는 말씀을 에스겔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면 그 세상의 바다가 변화되고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다라는 개념이 이런 세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운 밤에 바다를 가보시면 바다가 참으로 음침하고 아주 음흉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도 바다라고 하면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저 속에 빠지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겠지 하는 그러한 알 수 없는, 바다 깊은 속을 알 수 없지만 뭔가 어둠의 세상,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개념은 세상이라는 의미와 죽음이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가 많은 세상을 발로 밟으시고 그 죄 많은 세상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 위를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죽음 위를 걷는다는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면 빠집니다. 사람은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그 위를 걸어 다니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그 사실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알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주여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 그 말이 바로 이 주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라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보지 않는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좀 걸어보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믿음을 가지고 이 배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바다를 걸었다고 되어 있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걷는 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그 위를 걷는, 물 위를 걷는 사람으로 성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물,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바다 위를 물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다 위를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볼 때 막 걸음마를 뛰면 이 아이가 그 엄마만 보고 걸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막 걸음을 뛸 때는 뭐 다른 거 옆에 주위 뭐가 있는지 신경 못 씁니다. 이리 오라고 부르는 엄마만 보고 한 발 한 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 물 위를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한번 휙 불더니 이 베드로가 휘청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바람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물 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치니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바람으로 빼앗겼습니다. 바람이 몰고 오는 파도에게 시선이 빼앗기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생기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바다로 빠져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의미로 한번 따져본다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죽음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쳐 오면서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그 불어오는 위기와 어려움에 시선을 빼앗겼더니 그가 다시 죽음으로 떨어져 버렸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바람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의 바람이 우리를 불어닥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데 막 물질의 어려움의 바람이 확 불어닥칠 때 그 사람이 휘청거리면서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물질로 빼앗기게 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물질로 바뀌게 되니까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영원히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병에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주님만 보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고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휘청거릴 때 마음이 낙심이 생기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며 그가 좌절하고 주님을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영혼이 죽음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바람으로 우리를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부부 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정의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의심의 마음을 가질 때 오늘 베드로와 같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구해달라고 다시 한번 손을 내밉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의심했고 두려워했고 주님께 시선을 빼앗기고 그 파도와 바다를 바라봤던 그 베드로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어려운 바람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의심했고 믿음이 떨어졌는데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주님께 또 도움을 구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랜 기간 주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오랜 기간 믿음이 없이 살아왔을지라도 주님께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즉시 그 손을 잡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의심을 하였든지 믿음이 떨어졌든지 그가 소망을 잃고 하나님을 저주하였던 것이 상관없이 다시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은 시간을 두고 더 네가 좀 고통을 당해봐라, 너는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건져 올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 이런 어려운 바람을 통해서 믿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즉시 그 손을 잡고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환경과 떨어졌던 그 믿음에서 건져 올리셔서 다시 물 위를 걷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고 함께 배에 오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까지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베드로가 같이 물 위를 걸어서 배에까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 죽음에서 다시 건져져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까지 올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배 위에 올라가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람이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물질의 어려운 바람, 질병의 바람, 가정의 문제의 바람, 사업의 문제의 바람, 그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결국에는 그 바람은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바람을 두려워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걸어 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으시고 그 문제의 바람을 그쳐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과 같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이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죄악된 것을 발로 밟으시고 죽음을 발로 밟으시며 그 죽음 위를 걸어 다니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세상의 문제의 바람으로 인하여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혹시 시선을 빼앗겼다면 그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생명에 올라서며 또한 그 문제의 바람이 그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새시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